또 뭐 세탁기도 없었고 냉장고도 없었고 TV도 없었고 장롱만 하나 있었고요. 또 그릇도 없었습니다. 사모와 아들만 있어야 되니까 그게 나중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번 돌파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척교회가 갖는 가장 어려움은 물질이죠, 돈이죠. 제가 이제 2편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건물을 얻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돈이 많이 부족한 거죠. 근데 개척하고서도 어느 일정 기간 아니면 때로는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개척하고 나서 설 예배 딱 드리니까 제 통장에 100만 원 정도의 돈과 이제 아는 분이 쌀 반가마니를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건물에 한 4분의 1 정도를 막아서 그 한편에다가 사택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요. 싱크대도 없었고요. 그래서 빨간 통 가지고 물을 받아서 썼고요. 또 뭐 세탁기도 없었고 냉장고도 없었고 TV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장롱만 하나 있었고요. 또 그릇도 없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튼간에 그릇도 없어서 제가 청년 때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 갈 때 썼던 그 브루스타랑 코페리를 가지고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아들이 이제 아직 돌이 안 됐었는데 기저귀를 차기가 힘들어서 이제 일회용 기저귀죠. 그래서 면 기저귀를 가지고 이제 빨아서 썼던 기억도 나고, 창이 호창이어서, 오래된 건물 호창이어서 겨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창문에다가 전부 다 스티로폼으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기름 아낀다고 해서 아이들 뭐 숫자놀이 하는 고무판 있잖아요. 그걸 깔았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아내랑 누우면 그 공간이 딱 맞고, 제 머리밭에다가 아들을 이렇게 넣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뭐 슬프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그게 어렵다거나 힘들거나 뭐 비참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튼간에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늘 한 달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당시 이제 교회 월세가 25만 원이었는데 25만 원을 낸다는 것도 사실 좀 부담스러웠고요. 그리고 한만 안 써도 돈이 생활비가 들어가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엔가 분유파동이 났어요. 근데 제 그 아들이 그 당시에 위장이 굉장히, 장이 굉장히 예민해서 그 당시에 좀 고급 분유를 먹었어요. 파로 시작하는 거였는데 다른 거는 먹이면 막 설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먹었는데 그것이 가장 파동이 나면서 저희가 먹이던 그 분유가 3배 정도가 가격이 올랐고, 그것도 사기가 쉽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분유를 못 먹이고 밥을 끓여서 이렇게 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게 비참하다거나 뭐 슬프다거나 뭐 이게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불편했던 거지. 그리고 그냥 아들한테 좀 이렇게 미안했던 거지, 제 스스로가 비참하다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튼간에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로서의 역할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너무 열악하니까 들어오는 분들이
부담을 가지시는 거예요. 예. 교회는 그래도 이제 위로받기 위해서 오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시는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거죠. 뭔가 교회 와서 상담도 하고 싶고 뭔가 교제도 하고 싶은데 그런 데가 전혀 없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그 돈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돈의 어려움이 제 생각에는 2, 3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진행이 되어지면 목회자가 이 돈에 눌려 있어서 늘 월세 걱정을 하고 생활비를 걱정하게 되면 사실은 목회가 너무 힘든 거죠. 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3년 안에 자립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쉽지 않았던, 뭐 지금은 더 그렇겠지만 하여튼간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월세를 낼 수 있고 자기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개척자가 뚫고 나가야 되는 숙명 같은 것 같아요. 목회자가 짭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짭을 갖는 것이 하나의 뜻이면 짭을 갖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생각하면 믿음으로 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부분인데요. 설교를 하잖아요. 뭐 주일날, 뭐 주일 저녁, 수요일날, 뭐 금요일날 새벽에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에는 처음에 좋았어요. 그냥 개척을 했다는 게 좋고 또 강단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근데 늘 사람이 똑같은 거죠. 물론 주일 낮 예배 같은 게 그래도 뭐 부모님이 좀 오시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날 수는 있는데 사모와 아들만 있어야 되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게 나중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이 빠지고 막 이랬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튼간에 그것을 극복하는 부분들은 개척교회에 맞는 전도의 방향을 스스로가 뚫고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큰 교회에서 얘기하는 전도법을 가지고는 그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 어려운 점이 그런 거잖아요.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와도 그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이 사실 관건입니다. 예를 들면 1년에 뭐 한 달에 한 명씩만 전도해서 정착할 수 있다면 3년이면 자립이 가능한데, 근데 우리는 전도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교회에 오신 분들이 멤버로서 정착을 하는데 거기까지 심사숙고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그 교회에 맞는 전도법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3년째 되는 해가 목사 안수인데 그때 목사 안수 받는 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성도도 별로 없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 개인적으로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내가 왜 3년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너무 한계가 보이니까 그것이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부분도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개척자가 뚫고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자립이 70%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전에 20세기 때 했던 교회들, 그 당시 그 교회는 새로 21세기에 들어와서 개척해서 하는 교회들이 자립 빈도가 너무 낮다는 얘기가 되고, 또 자립했던 교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미자립으로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또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80%라 그러면 과연 이 미자립으로서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다 하면 저는 할 말이 없는데,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양육해서 우리와 같은 충성된 자를 또 세우는 것인데, 과연 자립이 안 되고 교회가 교인이 없는 상태 속에서 있는 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 후배들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80% 정도가 교회의 목적은 교회는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존재 자체의 미자립이라고 하면 그 지역사회나 아니면 어떤 거든 간에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럼 뚫고 나가야죠. 돌파해야죠. 먼저 교회가 미자립에서 자립으로 돌파하고 성장하는 거 단순히 교회의 어떤 자립 성장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를 너무 쉽게 보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비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건 한번 돌파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저는 충분하게 다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주님의 콜링을 받고 주님의 세우신 목회자들이니까, 사모들이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잖아요. 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가난을 돌파하고 현재 있는 현실을 돌파하면서 주님이 우리한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로 하나하나 모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교회가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돌파해야죠. 주님 살아계시는데, 전능하신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도 하고 함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우리한테 길을 여시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죠? 함께 돌파해요. 함께 돌파해요. 함께 돌파해요. 예. 아멘. 예. 할렐루야.